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방패 무기이자 또 날카로운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양날의 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기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만 한다고 좋아진다면 우리도 열심히 걱정하겠죠. 근데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잘 직면하고 있다라는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뭔가 한 단계 믿음 안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신앙의 오토반, 정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 내 마음의 염려일까? 아니면 지나친 어떤 이기심일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나의 어떤 기울어진 마음일까? 원인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발견하면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승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수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또 하나의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편해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한들 우리의 어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학을 어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면 응용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면 굉장히 리액션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끈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또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또 이렇습니까? 그리고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는 자꾸만 멈춰 있는 듯 보이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지. 그런 비교하는 모든 생각과 관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은 결국 어디서 오나요? 오늘 여러분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그 은혜의 벽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준다는 그 내 안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불안한 게 왜 그런가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할 때 불안해지는 요인이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대학에 무슨 과를 갈 건지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꽉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병에 걸려 병의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이별의 아픔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기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 필요가 부족했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은 사람들,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어른인 아이나 다 똑같아요. 아주 공평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180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크고 작은 이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자, 여기 직접적인 이 고난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는.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전도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결국에는 순교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한 예수님의 11제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아주 잔인하게 모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명씩 순교해 나갔던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터키 에데사라는 곳에 붙잡혀서 그는 X자형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의 첸나이라는 이 남쪽 지방에서 붙들려 그냥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아주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을, 이런 뉴스나 어떤 이런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순교적인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Glory to the God 하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자녀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를 위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고난에 직면했을 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참 신앙이죠. 진짜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할 때, 그냥 평화로울 때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씨 좋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착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이미
이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높은 산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진지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진지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보지 못하기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자기의 어떤 본능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어떤 휩쓸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도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마음에 얼마나 큰 허무함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욕망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단계를 밟고 나면 우리 안에는 사실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보다 무엇이 없느냐면 감사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요구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이 정도 승진하게 해주셨으니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쉽게, 더 높은 자리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언덕, 고난의 언덕 넘어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깨달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깨달음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깨달음과 순종함이 따로 간다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멈춰버리면 깨닫지 못한 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이 아닌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사명까지 여러분들이 완수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운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까요? 아니죠.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를 뛰어넘는 삶인 거죠. 지금 막혀 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막 뭔가 이렇게 막힌 듯이 문이 닫힌 듯한 느낌. 그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열릴 때까지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진리는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두드리는 소리 가운데, 찾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0세기 교회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신학자 중 한 명인 칼바르트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겪는 큰 스트레스가 뭔가라는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1위가 바로 죽음에 관련된 건데요. 1위부터 4위가 다 죽음에 관련된 거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자녀의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죠.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었다. 두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이었고,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 네 번째가 형제의 죽음이었어요. 처음부터 4위까지 다 죽음인 거죠.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칼 바르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1941년 6월 25일 스위스 부벤도르프라는 곳에서 칼 바르트 목사님은 자신의 둘째 아들 마티아스의 이 장례를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흘 전 아들이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중 추락사였는데 겨우 그의 나이 20살밖에 안 된 거죠. 아버지로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거, 그거 누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위대한 신학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동시에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목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자, 이 말씀 자체가 그 장례식 때 이 칼바르트 목사님이 사용한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과 그날,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서 고통의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과 그날, 지금과 그때. 그의 장례 설교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그때, 이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에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사물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울처럼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설교 가운데는 나도 그때에 사랑하는 마티아스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도 그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던 겁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의 그 신학의 특징이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유명한 명제로 그 신학의 모든 그 토대를 쌓았던 분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러한 자식을 잃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어떤 그 길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이미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말이 유명한 영화 알죠?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방향에 서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들은 항상 서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도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사는 곳, 죄를 범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동쪽 편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그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준 동시에 우리가 살아날 길을 동시에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아직도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사건에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에 그냥 그 안에 그냥 모든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고 그냥 멈추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멈추게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에 그런 속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죠.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상대방을 향해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미움과 복수심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가짜처럼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굉장히 화가 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도 사람들은 그 충성을 오해합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급해지죠. 서운해지죠. 항상 그럴 때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자랑하는 향수의 주 원료가 되는 이 장미가, 이 발칸산맥의 장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장미를 따는 시간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따는 사람이 그 3D 업종 중에 그 지역 사람들 중에는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죠. 보수는 많으나 힘들죠. 얼마나 춥겠습니까? 산중턱에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그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에 그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그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좌로우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결국에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우리 1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는 오늘 칼 바르트가 마티아스의 그 장례 때 설교한 오늘과 그날의 이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어떤 내일의 어떤 여러분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육체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취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권면한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앙망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줄줄 셀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동시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 어떤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